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골방 라이브를 시작합니다. 예수님의 죽음과 우리의 생명 2강, 주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이유에 대해서 살펴봅니다. 첫 번째, 예수님에게 내려진 유죄 판결의 원인들과 내막들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나사렛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처형당하셨습니다. 이것은 그분의 생애에서 역사적으로 가장 확실하게 보증된 사실에 속합니다. 어느 누구도 이 일을 지어낼 생각을 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십자가형은 고대에 가장 잔인하고 치욕스러운 사형 방법으로 여겨졌기 때문입니다. 로마인들은 이 방식을 페르시아인들이나 카르타고인들로부터 받아들여 처음에는 범죄를 저지른 노예들과 중범자들의 처형 방식으로 규정하였고 지방행정구역들에서 특히 반란자들에게 적용되었습니다. 유대 역사가 요세푸스는 기원 후 66년에서 70년의 유대 봉기 때 있었던 예루살렘 포위 공격을 묘사하면서 너무 많은 포로들이 교수형에 처해졌기 때문에 로마 군대에게 십자가를 위한 나무가 바닥났었다고 설명합니다. 쿰란 문서들이 입증하듯이 유대교에서 십자가에 달려 처형된 사람들은 신명기 21장 23절에 근거하여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받은 것으로 간주되었습니다. 사형 선고를 받은 사람이 달렸던 말뚝은 처형 장소에 이미 견고하게 박혀 있었지만 가로들보는 그가 직접 형장으로 짊어지고 가야 했습니다. 입고 있던 옷이 모두 벗겨진 후 그의 두 팔은 이 들보에 동여 매지거나 못 박혀졌습니다. 그 들보는 끌어올려졌고 T자 혹은 십자가 모양으로 말뚝에 고정되었습니다. 두 다리는 말뚝에 묶거나 큰 못으로 고정시켰습니다. 예루살렘의 어떤 무덤에서 한 남자의 유골이 발견되었는데 그의 발꿈치 뼈는 대못으로 구멍이 뚫려 있었습니다. 죽음은 아주 천천히 큰 고통 가운데 찾아왔고 이것은 경고의 의도를 담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처형되셨음을 복음서들이 이구동성으로 보도한다는 사실은 그분이 로마인들에 의해 사형을 선고받으셨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거의 확실하게 유대 당국은 사형 집행의 권한을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사형 집행이 가능했다고 하더라도 유대 당국의 판결은 십자가에 매달리기보다는 돌로 쳐 죽이는 방식을 통한 사형이었을 것입니다. 두 번째, 유대 당국의 역할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유대 관청이 예수님의 유죄 판결에 실제로 참여했었는가에 대하여 최근에 의문이 제기되었습니다. 복음서들에는 의심의 여지 없이 예수님에 대한 사형 선고의 책임을 유대인들에게 점점 더 강하게 지우려는 경향이 나타납니다. 로마인들과 그들의 총독인 본디오 빌라도에게서 사법살인의 죄라는 부담을 덜어주려는 역방향으로 노력이 이와 연결됩니다. 이것은 마가복음에 있는 가장 오래된 보도를 마태와 요한의 이야기들과 비교할 때 특히 분명해지는데 후자에서는 빌라도가 그리고 마태복음에서는 그의 아내도 바로 예수님의 무죄를 위한 증인이 됩니다. 이와 같은 경향의 단초들은 이미 마가에서도 추측될 수 있습니다. 이런 발전 과정은 유대인들을 하나님 살인자로 여겼던 후대의 기독교적 공격을 규정하였고 중세시대에는 순환 연극 상연 후 종종 유대교 주민들을 상대로 한 박해를 가져오기도 했습니다. 복음서들의 보도들이 가져온 위험천만한 결과들에 직면하여 최근 1년의 기독교 유대교 역사가들은 이 보도들이 모두 예수님의 죽음에 대한 잘못을 유대인들에게 떠넘기려고 했던 초기 기독교 작가들의 창작이라는 논제를 세우기도 했습니다. 물론 이 보도들이 치명적인 발전 과정을 유발했다는 사실은 그것들이 역사적 핵심을 가질 수 없다는 증거가 되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비판적인 목소리들은 자신들의 의심의 이유로 역사적 근거들도 다음과 같이 거론하고 있습니다. 1. 십자가형이라는 처형 방법은 유대 법정이 여기서 함께 논의에 참여했다는 사실을 반박한다.
로마인들이 그러한 협력을 허용했을지 의심스럽다는 것이다. 2. 복음서들이 유대 공의회 앞에서 벌어진 예수님의 신문과 유죄 판결을 묘사하는 방식은 후대의 랍비 문서들이 전해주고 있는 유대 소송 절차의 여러 규정을 어기고 있다. 3.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것에 따르면 메시아임을 주장하는 일은 유대교에서 신성모독으로 여겨지지 않았다. 따라서 공의회를 통한 유죄 판결은 이러한 이유에서 개연성이 없다 라고 말합니다. 이 논거들은 중요하지만 예수님의 유죄 판결과 관련된 유대 당국의 협력을 근본적으로 배제시키기에는 충분치 않습니다. 역사적 경험들의 관점에서 볼 때 누군가가 정치적인 이해관계로 인해 사형 선고를 받았지만 그 과정에서 형식적인 규정들이 지켜지지 않았던 소송은 일어날 수 없었으리라는 주장은 너무 과한 논제일 것입니다. 물론 순환사를 처음으로 언급한 작가들에게 분명히 당시 공의회 모임의 의사록이 주어지지 않았음을 주의해야 합니다. 그들은 예수가 체포되던 날 밤에 공의회 앞에서 열렸던 재판에 대한 정보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거기서 논의되었던 주제들과 관련하여 핵심 단어들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예수님이 이 재판 후에 로마 총독에게 넘겨지시고 그에 의해 사형 선고를 받으셨다는 사실도 알았습니다. 이런 정보들로부터 그들은 자신들의 보도를 작성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날 밤 공의회의 모임에서 예수님에 대한 공식적인 유죄 판결에 이르지 않았더라도 사형 선고를 가져올 수 있는 기소사항으로 예수님을 빌라도에게 넘겨주기로 결정했을 가능성은 충분합니다. 따라서 유대 당국으로 하여금 이런 조치를 취하도록 만든 원인들과 예수님을 로마 재판관에 넘겨주었던 기소사항을 구분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세 번째, 어떻게 예수님에 대한 고발에 이르게 되었는가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유대 당국이 예수님에 대해 조치를 취하도록 만들 수 있었던 이유들은 다양합니다. 1. 이미 예수님의 갈릴리 활동 가운데서 예수님과 유대교 지도자 그룹들 사이의 갈등에 대한 보도들이 존재한다. 무엇보다도 안식일 규정들을 다루는 예수님의 자유로운 방식이 논쟁들의 계기가 되었다. 또한 제의적 정결과 관련된 그분의 개방적인 태도와 좋은 평판을 듣지 못했던 사람들과의 교제도 거부감을 유발하였다. 이 논쟁들은 무엇보다 바리새인들을 상대로 하여 벌어졌는데 이들은 당시 유대교에서 특별하게 일관된 율법 해석을 통해 두각을 나타냈던 하나의 그룹이었다. 그들은 갈릴리에 많은 추종자들을 거느리고 있었고 예수님의 활동에 대해 점점 더 적대감을 드러냈다. 예루살렘과 공의회에서 그들의 영향력은 더 적었다. 그래서 이 비난들은 예수님의 재판에서 아무런 역할도 하지 못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예수님을 향한 적대적인 분위기와 그분에 대하여 어떤 조치를 취할 용의와 관련해서는 그들에게도 책임이 있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2. 예루살렘과 공의회에서는 사두개인들의 그룹이 결정적인 영향력을 행사했다. 이 그룹은 무엇보다 사제들의 무리와 대제사장 가문들에서 온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었다. 그들의 관심은 주로 성전과 그곳에서의 제의 관련 활동의 유지에 맞춰져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공의회 앞에서 진행된 재판에 대한 보도들에서 예수님이 하셨다고 주장되는 성전에 반대하는 말씀이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사실은 주목할 만하다. 증인들이 예수님이 하셨다는 말씀들의 원래 표현을 일치되게 재현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분에 대한 유죄 판결이 이러한 이유에서 가능하지 않았음을 순환 보도들은 강조한다. 하지만 예루살렘 지배층의 이해관계를 건드리는 지점이 어디인지만큼은 분명하게 드러난다. 성전에 대한 비판적 예언들은 죽어 마땅한 범죄로 여겨졌다. 예레미야서 26장 보세요. 물론 이 기소사항은 로마인들을 개입하도록 움직이기에는 적합하지 않았다. 이것을 포기했던 이유도 어쩌면 거기에 있었을지 모른다. 3. 그러나 예수님이 메시아 곧 이스라엘의 종말적 왕임을 주장하며 등장하실 때 힘겹게 유지되고 있던 점령국 로마와 제한된 유대 자치권 사이의 균형이 깨질 수 있다는 불안 요인을 예루살렘의 지도자들이 그분에게서 보았다는 점이 결정적이었을 것이다.
마가는 이미 갈릴리 활동 시기에 바리새인들과 헤롯 안티파스의 추종자들이 예수님을 제거하는 일에 합의를 보았다는 사실을 보도하고 있다. 마가복음 3장 6절 보세요. 이 보도가 들어맞는다면 이와 관련해서는 종교적인 이유들 뿐만 아니라 무엇보다 정치 권력적인 이유들도 있었다. 예수님에게 많은 사람이 몰리는 일, 그리고 그분이 어떤 권위를 가지고 등장했는지에 대한 해결되지 않은 문제는 그분을 정치적인 위협 요소로 만들었다. 예수님의 예루살렘 도착 시 사람들이 보인 경의 표시와 성전 앞마당에서 이루어지던 상행위에 대한 그분의 활약은 대규모 시위는 아니었다. 그랬다면 로마 군인들이 이미 일찍부터 개입했을 것이다. 하지만 그 행위들은 주의 깊은 관찰자들에게 이 사람이 위험해질 수 있다는 사실을 확신케 하였다. 이 모든 것이 보여주는 바는 다음과 같다. 자칭 메시아임을 주장하는 예수의 요구는 유대 율법에 따른 사형 선고의 근거가 되기에는 부족했을지 모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확실한 사형 선고를 이끌어내게 되리라는 희망 가운데 그를 반란자로 점령 세력에게 넘겨주기 위한 최적의 유죄 논고였다. 계속해서 우리는 예수님에 대한 유죄 선고의 이유로서 유대인들의 왕 마가복음 15장 26절이라는 문구가 처형장에 새겨져 있었음을 알고 있다. 그것은 로마인들에게 그분이 유대 땅에서 로마 권력을 제거하고 자기 자신을 왕으로 만들려던 정치적인 반란자로 여겨졌다는 점을 명백하게 보여준다. 십자가에 달려 처형당한 방식도 그와 같은 유죄 논고를 암시한다.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 알고 있는 모든 것에 따르면 그분은 자신을 독립투사와 정치적 메시아로 이해하지 않으셨다. 그러나 예수님이 완전히 다른 의미에서 약속된 메시아는 아닌가라는 질문에 대해서 그분은 우선 의도적으로 대답하지 않으셨고 공의회와 빌라도 앞에서의 신문 과정에서는 최소한 간접적으로 남아 긍정의 답변을 하셨다. 마가복음 14장 62절 15장 2절 보세요. 네 번째, 예수님은 왜 죽으셔야 했는가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예수님에 대한 유죄 판결을 이끌었던 전면에 내세워진 정치 권력적 원인들 외에 이를 위한 한 가지 내적인 이유도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죽으시기까지 자신의 파송에 그리고 하나님이 자신의 인격과 말씀과 행위 속에 현존하신다는 주장에 충실하셨다. 그분이 어려운 상황들 중에 있는 사람들을 만날 때 주셨던 바로 그 자유는 하나님의 통치가 이미 시작되었음을 보는 것이었다. 그러나 그 점이 그분이 살던 시대의 종교적이고 정치적인 권위자들과의 갈등을 일으켰다. 아멘. 이상입니다. 설명 없이 그냥 낭독을 빨리 했습니다. 두 번, 세 번 잘 들으시면은 바로 이해가 올 것입니다. 다소 어려운 점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꾸준히 포기하지 말고 잘 들어서 깨닫는 여러분과 내가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